시작점이 되는 마게도냐 지병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 사역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납니다. 그 전에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되고, 이 귀신 들린 요정을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정이 굉장히 능력 있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런 요정을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요정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아의 아들로, 북유럽 신화에서 땅을 다스리는 신 가이아의 아들 파이톤, 큰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귀신이 들린 여인, 이 여인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적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스린 땅의 이 신의 이 신탁을 받아서 전해주는 여정이니까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자 자신의 소망, 이익이 끊어진 줄로 안 그 요정의 주인이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바울을 고발을 하고,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다 고발하고 상관들이, 즉 그 지역의 관리들이 이 바울 일행, 바울과 신라가 되겠죠. 옷을 벗기고 매로 치러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간수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신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또 태웠다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바울이 이제 무덤에 투옥되는 것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좀 나누어서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은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관들이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변론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울 이름을 붙잡아가지고 많이 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많이 쳤다 이 표현이요, 몇 대가 아니고 말 그대로 많이 쳤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태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곤장형이라고 해서 태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제가 예전에 이 역사책을 좀 보기에도 이 곤장형을 당하고 나면 매에 독이 올라서 맞을 때는 안 죽었는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매 독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태형을 40대까지 못 때리게 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태형이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었는데요.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 로마와 헬라 지역의 태형은요, 몇 대 때려라 이게 아니고, 상관들이 있고 매를 치는 시행하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옹리들이 치는 겁니다. 매를 때리면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상관들이 멈춰라 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몇 대 정해진 게 없고요. 많이 친 후라는 말은 충분히 때린 후에,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은 후에, 이런 말입니다. 보통 태형을 할 때요, 충분히 때렸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맞았을 때일까요? 금신 두들겨 맞은 겁니다. 뭐 몇 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진맥진할 때까지는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친 후에, 그 다음요, 바울은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간수에게 명령을 하는데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깊은 옥에 가두어서 착고를 채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고,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베드로를 못 찾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라. 헤롯이 이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즉 베드로가 풀려나자
간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로마 나중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할 때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이제 이 상소에서 내가 재판받기 원한다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애워서서 바울을 보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군대를 앞세워서 로마까지 후송을 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황제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그러면 그 황제에게 그 호소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관, 좀 총독들이 되겠죠. 그 사람이 책임을 내고 이 사람을 황제 앞에 못 세우게 되면 이 사람의 목숨 대신에 총독이 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대단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발달해오는 이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로마 시민들이 가진 권한이 굉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 앞에서 무조건 최후 변론을 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뭐 십자가형과 몇 가지 형벌을 받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형벌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그 오늘 깊은옥에 가두게 되는 이것도 일단 여기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건 가르쳐지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이 도망가게 되면 이 간수가 자기 목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지금 어쩌다가 잡혀왔습니까? 귀신 들린 거죠. 그 지역에서는 용하다고 소문이 난 8톤 귀신 들린 이 요정을 한마디로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행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위기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많이 친 후에 로마 감옥 중에서도 깊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착고를 채웠다 이렇게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게 오늘날의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늘날에 유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되나 다음 사진입니다. 요렇게 이게 그냥 보기에는 밑에서 내려다 찍은 걸로 보이시죠? 로마 감옥은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도 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일반 감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옥이 있었고 그 다음 거의 토굴 같은 지하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로마 시민이라든지 경범죄를 지은 사람은 보통 감옥에서 이 지상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에 가두었고요. 그 외에 이 흉악범이라든지 중죄인들을 내욕이라고 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중죄인들을 주로 고문하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냥 그 시설도 열악한 토굴 같은 곳이 있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토굴이나 그러니까 내옥이나 지하옥에 갇혔을 거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그만큼 이 무서운 대상인도 해서 그를 깊은 중죄인들은 가두어 놓고 고문을 했던 그런 지하옥에다가 바울을 가두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착고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마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착고 이렇게 치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건 잘 안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발이나 손 같은 거 이렇게 못 움직이게 나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착고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두 발을 못 움직이게 했는데 당시 로마에서 사용했던 착고는 죄인들의 그 형벌에 따라서요. 양발과 양손을 다 착고에 채이려고 심지어 목까지 착고에 채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에 보시면 두 번째 폴더에 있습니다. 사진 2에서 착고 사진이 있는데 혹시 보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요 최소한 두 다리 그러나 바울의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보면 학자들은 아마 양발과 양손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X자 형태로 이렇게 몸이 묶여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바울을 가두어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어쩌다가 갇혔습니까?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힌 게 저런 모습이에요. 저게 가장 아마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요렇게 손발. 요거는 이제 로마에서 사용했던 건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왔으면 이게 제가 착고입니다. 못 움직이게 하는 건데, 바울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런 힘있다고 하는 귀신을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요. 그것도 처음에 자꾸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한마디로 해서 쫓아내는 능력이 나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이 나가면 사람들이 놀라고 바울 선생님에게 뭔가 더 배우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능력을 행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오히려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고통스럽게 갇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앞에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다가 아니면 부흥이 아니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이 이제 앞으로는 고속도로가 펼쳐지고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그 도대체 어디서 온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다짐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기도 하지만 그 잘 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의미의 잘됨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도 하지만 안 풀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가게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가는 것도 은혜고 막으시는 것도 은혜요. 풀리는 것도 은혜요. 안 풀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만 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요, 그 주님의 뜻이 진짜 주님의 뜻인지 내가 원하는 내 혼자의 뜻인지를 잘 구별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가끔요, 상담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오는 청년들, 아직도 대구에 있는 제가 같이 섬겼던 청년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특별히 나이가 좀 든 그 여자 청년들은 결혼 문제 때문에 보내기 싫고 해서 뭐 가까이 문자가 오기나 합니다. 그러면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지만 바울은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번 받고 나서요,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요, 내 삶에 때때로 내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분들 하나님 치시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함부로 얘기하시면, 제3자가 함부로 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 치시는지 안 치시는지 뭐 어떻게 알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요, 그런 순간에 한번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에는요, 아,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가 아니고요, 자녀를 때리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좀 하나님을 자꾸요, 이상한 괴물처럼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맨날 매들고 있다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벌점, 잘못했지, 삥, 벌점,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때때로 내 삶에 뜻대로 안 되고 특별한 뭐 잘못도 없는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막혀. 그러면요,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구나. 그 다음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고민하라고 하시구나. 지금 이 순간 내 길이 막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이게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대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 때문에요,
간수가 무심하게 되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위로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바울처럼 능력이 행해졌는데도 많이 실차이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뜻을 먼저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왜 그러면 오늘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그를 막 분홍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했을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이 유대인에 대해서요,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았는데, 그러다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박해는 아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고 점점 이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이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들에 대한 이 로마 당국이 그들을 압제하는 게 점점 강해진 겁니다. 즉 유대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 평판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로 갈 때 바울의 종족팀은 바울과 실라 외에 또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옥에 갇힌 것 바울과 실라만 갇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는요, 하프 주이시, 반유대인이었고요,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반유대인이, 반헬라인이겠죠. 반유대인인 그 디모데와 헬라인인 누가는 빠지고 바울과 실라만 붙잡혔고 반감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이렇게 했을 거다. 더군다나 고발하는 내용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행한다. 즉 우리를 개종시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시 로마 법원은요, 유대인의 종교의 자유는, 즉 유대교를 너희들 마음대로 믿는 것 오케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건 안 되게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마치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 새로운 걸 정해서 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들이 엄격하게 바울을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요란케 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오늘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이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듣고 26절에 보면 찬송하는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착고에 채인 거 다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간수가요, 죽으려고 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27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자다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큰 소리로 일러서 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간수가 죽으려고 했다는 말은요, 바울에게 아마 내려진 당시의 그 형벌이 얼마나 가혹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냥 경범죄자들은 풀려나가야. 근데 간수가 지금 바울이 없어진 걸 보고 죽으려고 하는 걸 보면 바울을 당시 굉장히 큰 죄로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명이 엄하니 바울이 사라졌다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라졌다 하니 죽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간수가요, 부랴부랴 등불 들고 와서 보니까 바울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수는 바울에게 실라 앞에 엎드려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온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과 하루 전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 진짜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두려움, 그에게 무서웠다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간수가 바울을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와 옹집이 회심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요, 바울과 실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찬양을 하긴 하는데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질문입니다. 한밤중에 보통 자는 시간인데 더군다나 바울이 깊은 오게 불도 안 들어오는 이 밝지도 않은 까만 흙옥에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요, 목이 목소리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찬양을 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번역 이전에요, 개역 한글에는 밤중쯤에 찬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번역은 더 정확하게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요. 왜 한밤중에 찬양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매를 많이 맞았죠? 그냥 장갑 같지는 않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서요, 고문을 당한 다음에 기진맥진 던져져가지고 거기에 이런 겁니다. 그게 그냥 툭 던져져가지고요, 기진맥진 기절하는 듯이 누워있다가요, 그렇게 있다가 한밤중이 되면요, 지중해 이 바닷바람이 몰려와서 한밤에 임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옥 안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요, 기진맥진이 쓰러져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그 찬 기운 때문에 정신이 든 겁니다. 그렇게 정신이 든 시간, 한밤중, 그리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한밤중까지 고문을 당하다가 이 깊은 옥에 던져질 겁니다. 실제로 깊은 옥은요, 고문받는 장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죄수들을 고문하고 나서 바로 던져 놓았던 옥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능성을 취하든 바울과 실라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요, 그냥 모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찬양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를 많이 맞고요, 충분히 맞고 나서 찬양을 하는 힘이 남아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까지 오게 된 여정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고 계속해서 막으시다가, 그래서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끝끝내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저기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빌립보까지 넘어왔는데, 그에게도 오는 곳에 왔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자기가 뭐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갇힌 겁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고 더더군다나 억울하게 매를 맞은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맞고 착고에 처해서 깊은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스스로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순간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나라면 이런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밤중에 그것도 정신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의 기도가 아니고 찬양부터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게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옥에서 착고에 처해가지고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찬양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왜 크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크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저 옥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도 여기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거였겠습니까? 아니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날 가보면 어떨지도 몰라도요,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이 옥문에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도중에 당했던,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그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매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 그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오늘 찬양한 건 옥문을 열어달라, 하나님 나를 풀어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울어두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깊은 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기적입니다. 이 찬양. 옥문이 열어지는 건 사실 기적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넘어서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이 깊은 옥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도 나 혼자 잘 살라고 내 자녀들 복 받으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다. 기적을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기적은요, 축복의 부스러기처럼 따라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신유 원사 집회 가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신유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뭐 하게요? 신유, 내 병 고침 받고 은사 집회 가서 은사 받고 그 다음 뭐 하시게요? 내가 이만큼 은사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거 드러내시려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제일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제가 밤에 한밤중에 12시 막 새벽에 제가 2번 나가봤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욕심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요, 귀신도 나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티벳이나 선교 가서는요, 기도 한번 하니까요, 두통도 사라지고 낫더라고요.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돌아와서는 그냥 안 되더라고요. 찬양하라고 했다 30분 동안 찬양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말씀 읽으라고 했다 1시간 동안 말씀 읽어도 아무, 기도하라고 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라고 했다 안 물러가더라고요.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고요. 폼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가서요, 한 말씀만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하고 싶은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내 영광을 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귀신 안 쫓아내버리는 귀신 안 쫓으신 게 오히려 은혜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신 차렸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꼭 제가 아니어도 그 순간에 내가 손을 뻗어서 귀신을 나가라 해서 안 나가더라도 오늘 여기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 이름 안 드러나면 어떻고 우리의 영광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다가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요, 왜 바울이 안 도망갔을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에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나갑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은 왜 안 나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요, 그거 고민하다가요, 이거 도대체 뭘까? 어디에도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요, 스스로 무릎을 쳤어요. 역시 바울 선생님이시다. 복음에 미친 남자, 복음밖에 모르는 남자. 이 순간에요, 바울이 옥문을 박차고 나갔으면 바울은 여전히 도망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도망자요. 자기는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빌립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욕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났을지는 몰라도 바울은 자신은 거기서 나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도망자였을 것이며, 또 뒤에 보시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온 교회를 지금 밀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도망가로 쫓겨갔을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마도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하나 더 생각해서 내가 나갔을 때 저 죽을 간수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시점을 알고 보십시오. 보통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얘기를 나중에 예루살렘에서는 막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나 로마 시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나요. 근데 오늘은 빌립보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간수가 왔을 때도 안 하고요. 그 빌립보의 관리들이 자기들이 뭔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유대인이라고 미워해서 하긴 했지만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니 그를 풀어주려고 할 때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게 저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글쎄요, 이후에 간수가 믿게 될 것 이런 것들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요. 그러나 바울은 아마 생각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뭘까를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했고 일단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간수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와가지고요, 그를 진이 대접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간수에게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시점은 그 다음에 간수가 회심한 이후에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 감옥에 머물러 있는데 이튿날 날이 밝은 다음에 관리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징치하려,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죄도 정하지 않고 이게 무슨 제목인지도 공적으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게요, 그냥 단순한 불법이 아니고요, 이게 로마 황제에게 올라가면 이 빌립보 성에 있는 이 행정관의 목이 날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부하들이 이 말을 전하자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제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가라 하는 것. 그리고 이 성에서 떠나다니 천하고 있죠. 그 다음 바울이 성을 바로 떠나는 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 다음에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냥 떠났다면 도망자의 신세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세워진 루디아 집, 그 빌립보 최초의 교회와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믿었던 간수들은요, 아마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했을 거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리들조차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교회에 가서 만나라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떠났으니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요, 어떻게 활동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밖에 몰랐던 이 남자. 그래서요, 바울은 이걸 통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보 사람 모두에게와 교회에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옥문 여는 거 이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고난도 오고 나처럼 이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 스스로 좀 돌아봅니다. 내가 이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중에 과연 이게 복음에 대한 고민인지 아니면 그냥 내 체면이나 나 혼자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원석 목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 드러나면 그만 아닌가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는 적잖은 기도의 내용들은요, 복음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목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참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고민과 기도에는 복음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민, 내가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한 그런 고민인지 아니냐, 참된 주의 복음이 내 삶에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오늘 한 가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고민하고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 박 논쟁도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논쟁 가운데 이건 내 체면을 세우고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장담은 못하겠지만 교회 안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의 70~80%는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걸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합당한가? 이 고민부터 하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는 말하는 거 자제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거 자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주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니 신중해질 겁니다. 물론 당연히요,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요, 고민도 없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나가게 되겠죠. 물러서 묵직하게 되겠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분이장로교회 복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논쟁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의 중심은요, 오직 복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목사님은 복음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왜 모를까봐요. 안다고 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공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목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은 불구하고 우리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에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조금 고민하더라도 좀 견뎌내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복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머지않아서 주께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나라 아들아, 이 고민과 이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니까요, 큰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보시고 채권을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할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요, 충분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분옥에 갇히고 충분히 맞고 잡고 죄이고 혼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을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청년들이라면 이런 말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실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저도 제 인생으로 보면요, 제 인생의 이 2막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1막이 끝났습니다. 이제요, 요즘은 이렇게 성경책 보다 보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핀이 나가요. 말씀을 보다가 이거 분명히 보고 있는데 핀이 툭 나가요. 이 안경을 맞춘 지 1년이 안 됐는데요, 벌써 이 안경 끼고 운전하는 밤에 이제 앞에 안 보여요. 표지판이 안 보여요. 아,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가 나이 들어가고 흰머리 늘어나고 주름 늘어나면 서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저부터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럽다 할 게 아니고요, 그래,
주님 만날 날 가까워한다.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곧 가겠습니다. 그거 소망하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새벽에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딸아 아들아 네 삶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안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신라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돼요. 복음밖에 몰랐네 이 남자. 그런데 복음에 매였던 이 바울의 삶이요,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오늘은 너무 부럽게만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한 주간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